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오늘 살피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시대의 흐름, 또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 이것들 잘 생각해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 리더십, 또 목회 형태 이런 것들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governance 그렇게 부르죠. 이 세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깨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던 소위 민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 개혁이 없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한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 어떤 집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태춘 씨 혹시 아십니까? 정태춘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에 묻혀 흘러간다.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보라, 저 비둘기 문득 큰 박수 소리로 후여 깃을 치며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 높이. 누구든 이 가사를 이렇게 딱 읽어보면 최근에 발표한 노래구나 그리 여기실 겁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돌아가신 것이 엊그제고 촛불 집회를 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1992년 장마 종로에서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직선제 하나만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이상이듯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구현되면 정말 좋은 것들이죠. 이론만 갖고는 누가 더 낫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거세한 채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해 본 나라가 없고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상을 더 나은 것이라고 여기는 줄 두고 그동안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서로 죽이는 짓을 참 오래 해왔습니다. 어리석죠. 근데 정작 그 가치,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선거법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를 어떤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적절한 제도가 없다면 아예 이런 이상이나 가치의 근처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이상화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이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제도를, 리더십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만큼 이상적인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런 교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는 데는 숱한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 환경에 변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지도자인 이 목회자부터 항상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요. 장로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그 좋은 열정 때문에, 나이 들면서는 약해진 몸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과 고집스러워진 신념 때문에, 그동안 겪었던 많은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신앙의 수준, 다른 관심사, 다른 성장 배경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면 과연 가능할까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구체적인 방안을 늘 마련해야 되고 지속적인 실천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조와 또
또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가치는, 그 이상은 그냥 한여름밤의 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론을 이루기 위해서 늘 어떤 제도가 좋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동시에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면 도리어 그 조직을 망가뜨리고 또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노예와 총의 정치 세력화, 또 수많은 교단으로의 분열, 종교 전쟁, 여러분 이것들을 뒷받침해 준 것이 교회 조직이었고 또 세상의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권력과 경찰의 권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검찰을 이미 장악한 정치 권력이 이제 경찰까지 그 수하에 두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률을 마련했는데, 여당에서는 그것을 대통령 시행령을 갖고 그 결과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경찰국 신설 시도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검찰에게서 수사 지휘권을 다 박탈시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해 보기도 전에 과거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시도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개돼지로 하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자기 권한만 주장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권력 남용,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반성했습니까? 경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정하지 않게 정권 그 권한 행사를 했던 것을 얼마나 반성했습니까? 용산 참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번에 대우조선의 경찰 특공대 파견을 검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론을 바꾸는 해경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 지금 직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저 경찰이 이 정권 내내 과연 이 모습을 유지해 줄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당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강화하는 구조로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목회자를 지나치게 견제해서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할 수 없도록 간섭하는 구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버넌스, 즉 교회의 제도와 리더십, 또한 그것에 따른 목회 형태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도자들은 성도의 필요가 뭔지, 성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늘 귀를 여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성과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예배도 살폈고 또 선교와 전도도 살폈고 이렇게 제도와 리더십도 살폈습니다. 또 예배를 다룰 때 짧게나마 성례전도 또 설교도 다뤘습니다. 사실 성례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길게 다뤄야 마땅합니다. 제도와 리더십을 다룰 때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각 직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네,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나눠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살펴볼 이제 권징, 그 다음에 헌상, 교회 교육, 공동체 친교, 혹은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세상의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적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권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교회 3대 속성을 말할 때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교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교회 거룩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당연하죠.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라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카톨릭은 교회의 사도성,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자, 과연 이 세 가지 특징을, 속성을 그 교회가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교회 안에서 운영될 때 세 가지 중요한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교회는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것을 소위 거룩한 교회의 3대 표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폈던 거죠. 또 눈에 보이는 설교인 성례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수단인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는 중요한 의식인지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권징이 참 놀랍죠. 더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권징을 올바른 교회의 표지로 넣었습니다. 의외의 선택이죠. 근데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가 거짓 교회로 돌아섰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권징의 상실, 권징의 무력화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권위 상실이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나타납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성경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대신 교회는 권위적인 곳이 됩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권력만 남게 되고요. 따라서 그 교회에 권징이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다. 그 교회는 거룩하다. 그 교회의 리더십은 올바로 서 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 장로교 통합측 총회에서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것,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식의 세습 자체 앞으로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법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2년 후 2019년 총회는 이것을 뒤집고 명성교회만은 합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교회만을 위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이 잘못됐다라고 판결했고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자 여수 음파교회가 왜 명성교회만 예외를 하느냐? 나도 세습하겠다 강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노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반대로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노회는 명성교회에게 매수되어서 거의 다 지원금을 받습니다. 작은 교회들 투성이라 자기들만의 노예를 따로 분립해서 독립해서 저희가 김삼 목사가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들로 노예를 만드니까 지원금을 계속 교회가 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습을 정당화하고 지지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의 대표적인 목사인 전병옥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악행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징계 없이 지금도 홍대 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동총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만은 참으로 관대하게 여러 불법과 탈법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은 서초동 그 예배당 건물도 불법이지만 국가의 땅을 함부로 점유한 상태이지만 서울시조차도 그 건물을 부수고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이 좋긴 좋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사인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동 측 인천 새소망교회의 김영남 목사의 두 아들 목사들이 다수의 교회 내 여성 젊은이들 상대로 오랫동안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법원은 2심까지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아버지 목사는 교단에서 처벌하지 않았고 도리어 쫓겨난 그 교회에 복귀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교회를 수습하고 있는 임시당회장 박성철 교수를 도리어 노예가 징계하려고 시도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참담하죠.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 시대 교회만 보고서는 결국 신앙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예나 총회 재판국이 돈과 권력을 떠나서 목사의 편만 들지 않고 큰 교회 편만 들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권징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과 교회의 규모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납되는 상황. 그들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버린 채 반쪽짜리 하나님, 자신들이 가공한 하나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종말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론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은 사탄이고 사탄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기도 했던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하다가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저항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참 갖은 방법으로 지금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역시 많은 방법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아서고 또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징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누구든 싫은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도 싫어하고 더군다나 자기의 명백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연약함, 우리의 죄악, 거기에 눈 감은 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좀 그만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죠. 그러면 겉으로는 서로 잘 지내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심각한 몸 상태를 알고 있는 의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좋지 않은 검진 결과,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죠. 굉장히 무지하고 무모한 사람 아닙니까? 직면하게 불편한 말을 할 수 없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일 때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권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혹시 저의 연약한 일부를 보고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진실하게 듣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관계도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성도들과 너무 친하면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소신껏 그 잘못을 지적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 그 영적인 태만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성도의 영적인 관계보다 저와 그 성도의 인간적인 관계를 더 고려하게 되면 싫은 소리 좀처럼 하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도 인간인데 굳이 그런 연약함 감출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인간미가 넘치는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목사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직자 따로 있냐, 모든 성도들 다 제사장이고 다 성직자 아니냐, 목사도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다 성숙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역자인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필요하다면 더 친절해지고 더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징이 살아있고 경고가 살아있고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만한 정도로 성도와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권징이 뭘까요? 권징을 생각할 때 자꾸 이제 꾸짖고 벌을 주는 것, 그것을 먼저 연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 자격을 박탈하거나 수찬 금지, 성찬식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출교, 이런 것들이 권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권징의 영어 표현이 디스플린인데 우리 히브리서에 이제 징계 그렇게 번역을 하셨죠. 근데 징벌, 책망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연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 훈련이나 연단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어떤 벌을 주지 않아도 그것이 권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권징의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권징만큼 우리가 본받기 좋은 권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징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난 같은 고난을 통해서, 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권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잘못을 일깨워 주셨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해주는 일,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권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징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징계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면 징계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죠. 천국에서 사울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징계받은 것이 곧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꼭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권징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권징하시는 동기, 목적, 그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황금 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 백성 전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러나 앞으로는 이 은혜와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권징을 하실 것인지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죄를 드러내거나 거론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닌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읽어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권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권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징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징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권징 받은 사람이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권징이 잘 시행되었을 때, 잘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권징을 잘 받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요? 연단 받은 자들은 그래.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징계하셔요.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 참다운 교회가 권징을 잘 했을 때, 그리고 그 권징을 성도들이 잘 받았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평강,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의 열매예요. 공동체가 더욱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공동체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평화, 샬롬이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권징의 효과입니다. 권징의 목적이 뭐냐? 소극적인 목적과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소극적인 목적은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어떤 죄가 공동체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을 확 높이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애의와 외경심을 유지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향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래 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자기 몸 상태를 좀 스스로 잘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스스로 먹는 것을 절제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것을 자기가 먼저 감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면 쉬러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매우 그 민감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원리로 우리가 권징을 해야 될까요? 권징은 우리 한 영혼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엄격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해야 됩니다. 권징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권징이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는 많은 기도를 하고 수기를 거쳐야 됩니다.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권징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둘째,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권징은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도 있고요, 권징이 회복이 아니라 골칫덩이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더는 효과가 지금 없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사랑 없이 권징을 남발하거나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겪으면 반발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죠. 셋째, 권징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치우침이 없이 방법이나 동기나 절차에 있어서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권징이 교권을 행사하는 소수의 전횡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인이 동의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징계하리라고 확신되는 사안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직 교회 안에서 의견 일치가 없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징계하면 안 됩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가 모든 것을 물론 합리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절차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만일 나중이라도 교회가 징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징계하였거나 과중한 징계를 부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치리회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자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특히 출교처럼 극단적인 징계는 최대한 삼가야 됩니다. 저는 잘못된 권징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을 봤고요, 깨어지고 망가진 교회도 봤고 또 사역을 그만둔 사역자도 봤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두렵습니다. 권징의 방식은 다양해요. 예방적인 차원과 역시 치료의 차원에 있어서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개인적인 권징 방법과 공동체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예방 차원의 권징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바르게 선포되면 됩니다. 꼭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치를 늘 바르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권징의 방법입니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표적설교. 표적설교. 근데 생각보다 역효과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표적설교를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만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맞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내가 죽일 사람이야, 그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표적설교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면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고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남에게 지적받아서 아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훨씬 더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권징의 효과도 큽니다. 셀프 권징. 그래서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스스로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차원의 권징 방법 뭐겠습니까?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일 때, 지체 그 죄를 알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겠죠. 가벼운 조언으로 충분한 일도 있고 진중한 충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고가 필요한 일도 있고 친구 사이에 다루어도 충분한 그런 권징이 있고 지도자가 개입하거나 혹은 공동체가 개입해야 될 심각한 사항도 있고, 물론 조언이든 경고든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아멘하고 냉큼 순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듣고 말하는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 사용하는 표현도 되게 중요하고, 몸을 바꾸는 만큼이나 마음을 뒤집는 일은 그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권징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논리만큼이나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려야 돼요. 머리는 알아도 가슴이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만 분명하다면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권징은 법의 문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요, 예술의 문제입니다. 노예 같은 데서 법이요, 교회에서도 법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나눠져요 그 말입니다. 우리 서로 나눠집시다, 쪼개집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권징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서 공정하고 신중해야 되죠. 권징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권징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확실한지, 입증 가능한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지, 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죄인지 잘 가려야 합니다. 권징을 받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개인이
은밀하게 찾아가서 죄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개인이 찾아가도록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한 번에서 말 안 들면 그 다음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 번 최대한 친절하게. 그래도 안 받으면 공동체 차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공동체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회개를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않을 때는 공동체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처리하는 앞에 것을 가리켜서 은책, 그렇게 불러요. 은책. 그리고 뒤에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책, 그렇게 합니다. 공책. 노트가 아니라 공공적인 책만, 그래서 공책,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죄 용서의 권한이죠. 다른 곳을 보면 12 사도에게 주신 권한으로 나오기도 하죠.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이 신성한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셔요? 권징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은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주님은 자동으로 그 공동체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참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온갖 문제들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봐야 한 50명쯤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한 가지 문제가 교회 전체에게 미쳤을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어요. 파당을 짓고 분열했고, 음행, 우상숭배, 법정 다툼, 은사 문제, 헌금 문제, 십자가와 부활 같은 교리의 문제, 정말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요. 이것이 과연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한 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시급한 사항부터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부터 처리하고 있어요. 5장에 보시면 아버지와 첩과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보시면 그 아버지의 아내,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문제죠. 그런데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가 그런 짓을 범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권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말 듣고 이제 행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내 권면을 듣고 너희가 나중이라도 이제 권징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범죄한 개인에게, 권징받은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권징은
해당되는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합니까? 사회 법률은 정하고 있지만 교회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범한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가벼운 권징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궁극에 권징을 받는 이 지체가 주 예수의 날,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권징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도는 말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랑했다 그러죠. 음행에 대해서 관대했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담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교회가 학원 정보나 주식 정보나 부동산 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 전락했어요. 우리가 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선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공개적으로 권징에 나설 때 장로 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정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가 권징을 담당할 만큼의 분별력이 있는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삶의 모범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보시면 갖추어야 될 덕목과 피해야 될 덕목을 다 말하는데, 이 피해야 될 덕목을 잘 보시면 그것이 권징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 아내를 2명 두지 말며 그 말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권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권징을 할 장로의 자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PC에 속한 한 장로님이 이제 사별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을 할 대상에 대해서 공동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이 공동체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서운하지 않았고. 그런데 결국 장로님은 재혼하기로 했고 자신은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장로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는 여전히 잘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고,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저에게도 가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재혼 자체는 죄는 아니고, 불신자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신중하도록, 장로니까 신중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IPC의 다른 한 장로님은 영국의 판사로 있는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좀 기이한 취미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치장하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그 취향을 죄라고 해야 될지도 모호합니다. 독특한 취향 정도로 여기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사실이 리더십에게 알려지자 설교하고 목양할 수 있는 고난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공동체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와 잘 지내고 있고, 놀랍게도 김북경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제 소위 목사가 아닌데도 그분에게 자기의 장례식 설교를 맡기고 가셨고, 그분이 장례식 설교를 담당하셨습니다. 권증을 했지만 여전히 좋은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했을 때 책벌을 해야 되는데, 책벌은 당연히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고 윤리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지면서 교회는 어떤 것을 권징에 해당하는 벌로 삼아야 될지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권징의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아닌 것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할 때 자기 기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권면했는지 그것부터 잘 점검해야 됩니다. 몰랐다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고요, 초신자와 성숙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도 다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상의 실패로 직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업 실패 자체가 큰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이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가 권증을 해야 합니다. 고의 부도나 노조 탄압이나 사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글쎄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수많은 경제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간 해당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2.12 쿠데타 세력들이 전군 신앙 수련회 강사로 써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그 뻔뻔함이 구토할 뻔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총수가 다닌다고 페북에 포스팅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보는 장면도 올렸고, 근데 그는 아직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같이 출석하는 파트너와 살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문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독재자를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계속 각하라고 부르면서 극진히 대접해주는 사람이나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단체로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는 모습과 뭐가 다르죠? 그들이 그토록 지지에 맞지 않았던 대통령이 이미 수많은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데도 여전히 장로로 잘 대접하죠. 그를 지지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들은 여전히 이것이 정치 탄압이니 주님 주신 고난을 잘 인내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권중을 소홀히 여기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일인 것을 그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책벌의 종류가 있을까요? 교인일 때는 견책을 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그도 안 들을 때는 출교합니다. 출교했다고 해서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독한 책벌로 회개하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교회 직원, 즉 사역자일 때는 해임하거나 목사직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그것도 안 통할 때는 면직시킵니다. 그럴 때 교인들처럼 수찬 정지나 출교 처분도 같이 받습니다. 책벌이 대상이 교회일 때는요, 그들이 한 모든 결의를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총회에 총대를 보낼 수 있는 권한도 다 빼앗습니다. 이런 공동체 책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공동체보다 더 빨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남들이 아는 잘못보다 나만 아는 잘못이 우리에겐 더 많다는 거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았고 권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권증해야 됩니다. 성찰의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고, 중독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성찬을 거부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예배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거룩의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해도 될 만큼 안전한 곳이 되어준다면 책벌이 없어도 권징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징과 책벌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벌입니다. 해벌. 이제 권징을 풀어주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요,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한 번 권징을 받으면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고 공동체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사랑의 동기에서 시행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올바른 권징입니다. 지금 SNS상에서 한 20, 30년 전에 신학교 시절에 어떤 사람의 비행을 폭로하면서 그가 대형 집회의 강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풋내기 시절의 실수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그걸 누가 해벌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권면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SNS상에서 폭로하면
수십 년에 있었는데 지금 자기 교회 성도들은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해벌이 중요합니다. 벌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책벌의 기간이 끝나면 따스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이 해벌과 회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개 있는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고든 맥도날드하고 찰스 콜슨인데요. 고든 맥도날드는 좀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만큼 훌륭한 목사님 저술가입니다. 비서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자 곧장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 기관, 공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징계를 다 받았고요. 그가 회복되는 일에 교계에도 힘썼고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국 다시 목회의 길에 들어섰고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과거사를 문제 삼아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동안에 학교 사경의 강사로 부부가 오셨는데 두 분의 모습에서 과거의 어떤 문제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정치인입니다. 그를 아까워한 교계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상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 그를 멘토링했어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 이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가 되었고 또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권징과 해벌의 사례입니다. 한국은 지도자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스타로 추앙하다가 신처럼 떠받들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천하의 몹쓸 사람 취급하면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행을 숨기고 변명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아예 뻔뻔해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양자택일의 옵션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도 받아야 되고 책벌도 필요하지만 소중한 인재들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전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역시 책벌만큼이나 해벌과 회복의 과정까지를 권증의 일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복음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전보다 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보다 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전하는 빛의 복음, 소금의 복음을 그들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리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고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 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거룩이 사라졌고 권력만 남았습니다. 설교와 상담과 권면을 통한 권징은 물론이고 책벌을 통한 권징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과 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교회가 권징을 회복해야 되는데 두 극단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적인 태도요, 둘째는 사두개적 태도입니다. 바리새적인 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적용, 자칫 자기 의에 빠집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자기의 교단을 두고두고 치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남에게는 혹독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정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사두개적인 태도 역시 권증을 무력화합니다. 이들은 현실론을 펴요. 그들은 로마 권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 교회와 비슷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의 편에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너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논리입니다. 조국 교회는 둘 중에 이 사두개적인 태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남을 징계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적절한 권징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사안이 복잡하고 보는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동기가 사랑인지 그 과정이 공명정대한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서 아마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책벌이 아니라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길들여진 삶은 우리 교회의 선포와 증언을 흐릿하게 만들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는 제자도, 권징이 없는 제자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다양한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자 하실 때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잘 빚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거친 손길이라도 잘 받아내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불편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이 거룩함과 의에 이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 우리 지체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기다려주는 하나님 참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